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것이 손자병법에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사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어쩌면은 오늘 우리는 사단과의 그 전투에서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사단의 전쟁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라고 말하죠. 그런데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앞에 이야기와 연결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앞에 이야기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못해서 그의 갈비뼈를 내어서 살을 채우고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 내가 여자라 칭할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을 그때라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보통 보면 반전이 일어날 때에 드라마나 이런 것을 볼 때 한참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뭔가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여기에서 뭔가 반전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에게 좋은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면 사람들은 은연중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혹시나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닥쳐오지는 않을까라는 그러한 불안함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어쩌면은 아담과 하와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을 그때라는 말입니다. 그때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교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강교하다라는 말은 나쁜 의미로만 하면 참 장깨가 많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장깨가 많아서 마치 사기꾼적인 어떤 기질 뭐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그러한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잠언서에는 슬기롭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가 슬기롭다. 그러니까 아룸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슬기롭다라는 말이에요. 긍정적으로는 슬기롭다. 한마디로 뱀은 지혜롭고 슬기롭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 지혜롭다고 합니까?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 가장 지혜롭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면은 아담과 이 하와가 이 뱀의 지혜로운 그 뱀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마도 평소에 하와가 이 뱀의 지혜로움을 알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뱀이 참 지혜롭게 행동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그 뱀과 함께 아주 친하게 지냈던 것 아닐까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하와의 마음에 금방 그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고 그런가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와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다른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굉장히 지식이 많고 또 이렇게 학식도 풍부하고 굉장히 지혜롭다고 평소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그런가? 내가 잘못 생각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뱀이 평소에 지혜로웠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롭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가 이 뱀의 말을 잘 들었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뱀이 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사단은 이렇게 뱀을 통해서 찾아와서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찾아와서 때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친한 사람들을 통해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친척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부모가 이렇게 사단에게 이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뱀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자 여자가 뱀에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뱀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동산 주황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하자 뱀이 이야기하죠. 아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무엇인데 하와에게 아니다. 너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뱀이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여
서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말이다. 만약에 너희가 이 동산에 있는 이 나무를, 이 실과를 먹으면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뱀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았을까? 뱀이 어떻게? 그리고 하와는 그 뱀의 이야기를 듣고 야, 그런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뱀의 이야기가 훨씬 더 나한테 이롭게 느껴졌다라는 거죠. 나한테 좋게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와가, 여자가 보니까 나무를 보니까 뭐라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사실 이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관심조차 두지 않았지요. 그런데 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괜히 그것을 보게 되었고, 그것을 보자마자 정말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따서 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자기만 따먹었으면 되는데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담도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뱀의 이 유혹, 사탄의 유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첫째는 사단은 마치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적인 지식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위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을 설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가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만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까운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가까운 가족들, 가까운 형제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 사단을 대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와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뱀이 하나님 앞에 하와에게 질문을 합니다. 문제는 하와가 아담과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떨어져 있었다. 어쩌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었으면 이 뱀의 질문에 단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말씀이 붙들려져 있던 그 사람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자기 혼자 있기 시작하자 뱀이 그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찾아서 자기의 먹잇거리를 찾아서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틈을 주기 시작하며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집어삼켜서 하나님과 우리를 간격을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홀로 있는 것이. 자, 두 번째 하와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홀로 있는 것이 문제였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말씀을
확실하게 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충 들은 거예요. 대충.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대충 들어서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도 대충 알고, 신앙생활도 대충 아는 거예요. 대충. 오늘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와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동산 중앙에는 어떤 나무들이 있었겠습니까? 선악과도 있었고 생명나무의 실과도 있었고 각 다른 실과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중앙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서 생명나무의 실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은 요즘 같으면 제일 먼저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 텐데 말입니다. 생명나무의 실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을, 생명나무의 실과를 몸으로 이렇게 체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래서 60년, 70년, 80년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건강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내가 더 오래 살고 싶다, 더 오래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와는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여기서 만진다라는 말은 표현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했는데 죽을 수도 있다. 사단은 이 말을 딱 캐치를 한 거죠.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자의 잘못은, 사단에게 넘어간 것은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하고 내 가슴 속에 계속 담아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매일같이 매일 매 시간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나아간다면,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었을 때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하와는, 여자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말했죠. 사단이. 그러자 하와가 보니까 그런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 같다. 만약에 말입니다, 하와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면 차라리 좋았겠죠. 그래, 내가 하나님께 한번 여쭤볼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와는 어스름풋하게 알은 것입니다. 대충 알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에,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됐다라는 말이죠. 그리고는 하와는 공범을 만들었습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정말로 눈이 밝아지네? 그리고는
아담에게도 따서 먹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7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전히 아담과 하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벌거벗고 살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벌거벗고 살았는데 은혜 아래 있을 때는 이것이 부끄러운 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이것이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눈꺼풀이 벗겨지기 시작하자,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자 부끄러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 때 동산을 끊이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있는 곳을 지나가실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자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부끄러움이 찾아왔고, 수치가 찾아왔고, 공포가 찾아왔고, 그리고 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망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언둔 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르시며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신 거죠.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하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사과나무,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말합니다.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그러자 아담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회개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하와에게,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하나님께 있고 2차적인 책임은 그 여자에게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먹었느냐? 라고 하자 그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는 죽음, 사망을 경험하게 됐다.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오늘 뱀을 통해서 하와를 공격했던 것처럼 내가 말씀에 떨어져 있을 때 공격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을 때, 내가 교회와 멀어져 있을 때 그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인지하지 않았을 때,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을 때 사단의 공격을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어 있어야 되고 성전 앞에 붙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서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능히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사단의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능히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환경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